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세계 각 도처에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징조들 가운데서 지금 현재 우리 피부로 가장 가까이 와 닿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금이 사라지고 있는 징조입니다. 현금 대신에 디지털 화폐, 즉 CBDC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자화폐 CBDC를 적극 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5년도 4월 1일부터 2월 30일까지 이것을 테스트했고 진행을 했습니다. 1차 실행 진행은 주로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통해서 현재 실행을 하고 있지요. 2차 실행은 25년도에 송금에 관한 실행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5년도 안에. 이 실험이 끝나면 우리나라도 점진적으로 CBDC를 사용될 것입니다. 디지털 화폐 시대는 인류 역사를 다시 쓸 정도로 혁신적인 것입니다. 인류는 역사상 지금까지 실물 화폐만을 써왔죠. 그런데 이제는 숫자로만 주어지는 전자화폐가 곧 사용될 것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나라들이 CBDC를 발행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어요. 그렇다면 세계 나라들은 왜 전자화폐, 이 CBDC를 도입을 하려고 할까? 이유는 국가가 얻은 이점이 많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로 자국의 심각한 경제난을 빠른 속도로 안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화폐가 안정되면 경제도 안정되죠. 두 번째로 새로운 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는 온척적 세금부터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개인이나 회사가 국가에 낼 세금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모든 화폐들이 전자상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는 개인의 거래 현황까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온천 징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 부탁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국가가 화폐 조정, 다섯 번째는 국가가 화폐 조정, 즉 통화 조정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가 발생할 기미가 보이면 국가가 화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음지에 숨어있던 화폐들을 양지로 끌어올려서 과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는 막대한 통화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어요. 전자화폐는 숫자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통화를 발행할 때 발생되는 막대한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홉 번째는 이 CBDC가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그것은 정부가 모든 국민을 돈으로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국가는 국민에게 CBDC를 걸어서 신용 등급을 차별적으로 부과를 해요. 이런 정책을 함으로써 국민을 쉽게 통제를 합니다. 세계 5대 금융기관 리더자가 1600명이 모였는데 향후 4년 내에 CBDC는 모든 나라가 상용될 것이라고 답을 했어요. CBDC를 분실을 막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 몸 안에 결국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우리 몸 안에 이 CBDC, 베일이 칩으로 들어오는데요.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우리가 왜 이 성경이 진리고
우리의 삶에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이 16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줍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 보면 그가, 저 그리스도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다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문제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직장에서 큰 월급을 받아도 이 모든 계좌가 CBDC 전자표로 들어옵니다.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라면 하나 살 수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이 매매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 수가 무엇인가? 다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게 바로 666입니다. 스케일은 뭘까요? 지금 이게 베리칩인데 이게 쌀알 만큼 크게요. 이거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분실된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통제할 수 있고, 요즘 동사무소에서 실행하고 있는 것이 개에게 베리칩을 삽입하죠. 이유가 뭘까요? 개를 잃어버렸을 때 쉽게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도 이 칩을 넣게 되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하는지, 돈을 어디다 쓰는지 모든 생활권을 국가가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때에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때가 다 됐구나. 때가 다 됐구나. 현 교회는 때에 맞는 양식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다른 교회에서 올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교회만 말을 못해요. 교회만 몰라요. 경제, 사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경계에 둬서 신경 써도 다 하는 문제예요. 놀랍게도 교회만 쉬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23년도 7월 15일 오송 지하차도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이때 당시 공무원의 직무유기로 14명이 운명을 달리했어요. 이 공무원들, 그들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을 감옥을 갔고 어떤 사람은 크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목회자도 직무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읽어줍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앞에 보니까 충성된 종. 이 종이 뭐죠? 목회자. 누가 충성된 종인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가 있느냐? 어디 있느냐? 성경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666 베리칩, 전자화폐 CBDC 이런 이야기를 하면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과학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지구 수명이 다 됐다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쉬쉬해요. 그 다음 단.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올 때, 예수님이 올 때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에 맞는 양식을 먹고 나눠주는 자가 복된 종이라고 여기 말하고 있잖아요. 왜요? 마지막 때 흔치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보면 예수님이 말합니다. 주의 종, 목회자는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줘서 양들을 깨우는 종이 있고, 두 번째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이 뭐예요? 예수님. 더디 온대. 그래서 놀고 먹고 마시고, 이런 종은 악한 종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CBS, CTS 기독교 방송을 들어보세요. 제가 한 말이 금방 알 수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 말하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학생들은 좋은 데 가라. 남편들은 좋은 직장 사업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게 기복설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엄청난 시대의 징조를 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나야 돼. 그렇다면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으셔야 돼요. 따라서 해볼까요? 내 영혼이 깨어나려면 예수님의 보혈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만 시작.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깨어나게 해요. 예수님의 보혈은 내 심장을 뛰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읽어줍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라. 제단에 뿌리래요. 자, 구약의 성막 제단. 지금은 어디를 가릴까요? 여기 교회 강단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뿌릴 것인가? 이건 명령입니다. 어떻게 뿌릴 것인가? 목회자가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렇게 선포하며 외쳐야 돼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보혈을 뿌립니다. 이럴 때 영적으로 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왜요? 생명은 피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넣습니다. 읽어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죽습니다. 언제 죽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은 영혼을 무엇으로 그렇다면 살릴 수가 있는가? 예수의 피인데요. 그 다음 구절.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보십시오. 언약의 피, 예수의 피죠.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낸다 이 말은 살려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의 피, 예수의 피만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 구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의 피, 이거를 주의 제단에서 계속 뿌리면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계속 뿌렸을 때 영혼의 힘을 얻으며 죽은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강단에서 계속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 강단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말하지 않고 있어요. 왜 말하지 않고 있는가? 어둠의 영이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 교회는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영적인 비밀을 제가 어느 순간 깨달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늘 선포하고 기도하고 또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11시 예배 때 우리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50견을 가지고 팔이 안 올라가요. 이것도 몰랐어요. 근데 11시 예배 시간에 오늘처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에 대해서 강력하게 설교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저희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오른손이 안 올라갔는데 예수 피, 예수 보혈, 이 설교 1시간을 들었는데 손이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안수도 안 했습니다.
앞에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그런 이점이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아마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며칠 전에 제가 저 자리에서 항상 앉아서 기도하는데 며칠 전이에요. 놀랍게도 이 손이 안 올라가고 너무 어깨 죽지가 아픈 거예요. 이게 뭐지? 정말입니다. 이제 제가 늘 설교가 예수 피, 예수 보혈 그런 기도, 선포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딱 생각나요. 맞다. 지금 바로 실행하자.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는다. 어둠에서는 떠나갈지어다. 열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어느 순간 여기 안 아프고 올라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이 없어. 이게 한참 동안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믿고 선포해 보세요. 그러면 보혈의 능력, 피의 권세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사는 것은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삽니다. 영이 떠나면 죽죠. 사람을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영이 사는 것은 말씀으로 살고 예수의 피로 사는데요.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읽어줍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 보니까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예수의 피죠. 이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와 말씀은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강단에서 어디 말씀만 쏟아졌을 때 예수의 피의 권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엘버프는 틈을 나눠주고 주님의 애로 PPT를 띄워서 계속 말씀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왜요? 내 경험담, 내 지식,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어요? 지식의 근본은 인간의 박사학위 논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 스가랴 13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단 읽어줍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자, 여기 보니까 그날에 더러움을 씻는 셈. 여러분, 셈에는 뭐가 있죠? 물이 있죠. 성경은 이 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해서 예수의 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움 죄를 씻는 셈, 이것이 터져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의 피가 셈에서 쑥부터 터져야 되는데 그 다음 구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앞에서 그는 물입니다. 셈의 물이 터졌을 때, 예수의 피의 셈이 터졌을 때 어디서? 강단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가? 2절은 첫 번째, 더러운 귀신이 이 땅에서 떠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의 설교를 하면 성전 안에 있던 어둠의 영이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피의 권세를 스가랴가 말씀을 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떠난대요.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의 권세는 더러운 귀신이 쫓겨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시간에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병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 속에 어두운 뭐가 쏙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야. 그 이후부터 팔이 올라갔다고 간증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또 죄를 씻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보십시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따랐습니다. 예수의 피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셨어요. 이 피는 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져야 되고 뿌려져야 됩니다. 이 피를 설교하는, 들었을 때 듣는 자나 선포하는 자가 정신이 맑아지고 깨끗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워졌는가? 읽어줍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교회도 자기 피, 예수의 피죠. 이 교회도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 이 말은 예수의 피로 교회도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도 예수의 피, 예수의 볼로 산 것이 교회고 예수의 피로 세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산 교회이고 교회는 예수의 피로 세워진 것입니다. 그 많은 교회 가운데서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강단에서 늘 예수의 피가 넘쳐나야 돼요. 인문학 설교, 천문학 설교, 목회 봉축 설교, 이 설교가 아니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이것이 늘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목사님의 권위, 목회자의 권위 어디서 올까요? 예수의 피로 옵니다.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도의 권위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오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항상 예수의 피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넘쳐야 할 강단. 이 강단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속주의 목회를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더 끌어모으려는 프로그램. 그런 프로그램 목회가 아니라 예수의 피가 항상 강단에서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설교는 영혼을 죽이는 설교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설교는 영혼을 살게 해요. 어제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증거하고 말씀으로 설교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피이기 때문에 피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성도들이 붙어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강단에 피가 없으면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강단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사단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 말씀이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앞에 봅니다. 그를 이겼으니 여기에 그가 누굴까요? 사단 마귀를 가리켜요. 사단 마귀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 이름 맞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이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빌보서 2장 6절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다윗이 돌맷돌 5개로 거인 골리앗을 쳐부수죠. 그럼 다윗이 돌을 잘 던져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물맷돌이 강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다윗은 항상 아침 저녁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그에게는 말씀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은 예수의 피가 동격이라고 그랬죠.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그 말씀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버티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어떤 시험거리가 오고 위기가 오면 그 말씀이 먼저 생각이 나요. 그리고 그 어려운 시험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가게 됐어요. 말씀을 따라간다 이 말은 하나님 뒤에서 버텨 계시고 그 영혼을 말씀으로 그를 끌고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단.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지금 방금 설교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단 말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가다, 읊조리다, 묵상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흉악한 자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마다 말씀을 프린트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왜 성도들이 힘이 없는가? 내 안에 맨날 복받는 말씀, 잘 되는 말씀. 왜? 강단에서 그렇게 설교하니까. 내 안에 말씀이 없는가, 말씀이. 오늘 11시 예배를 참석했으면 다 잃어버려도 한 말씀 정도는 마음에 딱 박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성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피와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피에는 파워가 있습니다. 말씀은 강력한 무기예요. 그게 어디냐고요? 그 다음 달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스캔이 뭡니다. 구원의 투와 성령의 검이 뭐예요? 싸울 때 무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내 안에. 성도들의 최고의 힘은 예수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강단에다가 날 뿌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설교,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피의 보혈에 관한 설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도 예수의 피로 제사를 받고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을 때 악한 마귀가 떠나가기 때문에 가장 싫어하는 설교입니다. 그 다음 장.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의 피는 회개했을 때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속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고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의 피로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단.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피로 가까워져요. 누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피는 나를 살게 하고 예수의 피는 잃었던 생명이 회복이 되어지고 예수의 피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이동호 목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보혈, 예수의 피,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싶어도 예수의 피가 없으면 도울 수가 없어요. 그 다음 단.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그 다음.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는 못하심도 아니다. 뭐가 문제인가? 죄예요, 죄. 이 죄의 담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의 피예요, 피. 북한, 김정은 정권, 전 세계 지도나 우주적으로 볼 때는 북한이라는 나라는 정말 점이에요. 전 세계적인 지도로 볼 때. 근데 여러분,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왜 북한을 마음대로 건드리지 못할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김정은이가 정치를 잘해서? 아닙니다. 북한에 갖고 있는 핵무기. 위기와 어려움이 있으면 김정은이 한마디 하죠. 나 핵무기 단추 가까이 왔어. 너희들 똑바로 안 하면 단추 눌러버릴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이라는 큰 나라가 함부로 말을 못해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악한 사단마귀가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었을 때 그거 함부로 못해요. 왜 함부로 못하는가? 나를 살리려고 6시간 동안 온갖 피를 다 흘렸어요. 그 피가 나를 보호하고 그 피가 내 안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이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떨어질 때 그때 사단마귀가 박살난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의 피에는 권세가 있다. 그래서 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가 읽어줍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해서 어떤 일을 해도 자 의를 드러내고 다투고 싸워요. 왜 그러는가? 읽어주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빈 겉들이 먹는 거야. 왜 그런가? 예수의 피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 의를 드러낸대. 말씀에 복종자게 하고. 예수의 피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예수의 피는 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합니다. 읽어줍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 보니까 예수의 피로 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는다. 예수의 피로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담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의 능력은 나를 세우고, 쓰러져도 그 피가 나를 일으킵니다. 그 다음 단.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았느니라. 그래서 목회자는 늘 죄의 제단에 이 예수의 피를 뿌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또 어떤 조약을 맺었는가 읽어줍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의 피, 언약을 맺었어요. 여러분, 이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자녀의 언약, 이 관계 언약도 예수의 피로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조인도 예수의 피로 맺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단.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예수의 피는 그 어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시험도 예수의 피, 이것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과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은 예수의 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조인됐기 때문에 어떤 시험도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그 다음 단.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은 거기에 언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예수의 피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자, 그 다음 두 번째 단.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찢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자, 여기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성막, 지금의 성전이죠. 성막 입구에 물두멍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 물두멍을 왜 만들려고 그랬을까요? 이 물두멍은 성전, 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고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물두멍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이 할 일은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바른 기도예요. 제가 설교로 강단에 올 때도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도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성전 입구에 물두멍을 첫 번째로 놨던 이유는 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 물로 씻어라. 예수의 피로 씻고 들어가라.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교회 올 때는 항상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그게 첫 출발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 다음 단.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보십시오. 물로 씻어. 이 물이 뭐예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우와. 예수의 피를 씻자는 반대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나를 살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의 피는 나를 살게 한다. 예수의 피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강단에서 계속 기복설교, 철학설교, 인문학설교, 목회학설교에서 성도 모으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는가? 물뚱형 예수의 피를 씻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때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의 피,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화목해. 누구랑? 하나님과. 예수의 피는 온수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피는 우리를 의롭게 합니다. 그 다음 단,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앞에서 그는 뭡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하신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죄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그 다음 단,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보십시오. 예수의 피는 단번에 우리를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수의 피 복음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앞에서 그는 뭡니다?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복음, 성육시 복음이죠. 두 번째는 구속복음, 세 번째는 부활복음, 네 번째는 승천복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재림 복음. 문제는 이 네 가지가 지금 다 이루어졌는데 마지막 하나가 안 이루어졌어요. 그게 뭐예요? 재림 복음, 종말 복음, 휴거 복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 시대가 네 가지 복음은 2000년 동안 주구장창 전했는데 마지막에 종말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종말 복음을 들어야만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열처녀가 다 잠을 자다가 언제 일어나는가? 보라, 신랑이로다. 그때 파다닥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종말 복음은 내 영혼을 깨우는 복음이요. 이 종말 복음은 알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안 해요. 그 다음 단,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의 피, 예수 보혈의 능력은 앞에서 그는 뭡니다? 양심을 깨끗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가. 따라서 볼까요? 예수의 피는 내 양심을 깨끗게 한다.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늘 예수의 피를 읊조리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바울이 돌아서는 것도요, 예수의 피 때문에 돌아서요. 읽어줍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보면 바울이 고백이에요. 바울이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을 만나고 자기의 배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겨버렸대요. 할렐루야. 왜 배설물로 여기는가? 여러분, 손에 금가락지, 이게 도금된 가짜라면 액세서리죠. 그게 너무 귀해요. 어떤 사람은 이걸 잘 때도 끼고 맨날 끼고 다녀. 근데 진짜 금가락지를 끼면 이 가락지 버려야 안 버려요?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이 이 땅에 너무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를 만나버리니까 자기가 가장 소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 인분으로 여겨버린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가장 귀한 것을 하나를 말하자면 예수 보혈입니다. 예수 피, 예수 보혈, 이것이 나를 살게 해요. 예수 피는 우리 영혼을 회복해요. 그래서 저는 이 예수님이 이 대가지불을 엄청나게 했는데 제가 늘 보여주잖아요.
오늘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 예수 보여, 이 피가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이 예수 피와 여러분과 맞바꾼 거예요. 근데 이 피를 흘릴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무나도 큰 피까지 보여줬어요. 로마 군병들에게 수없이 맞았습니다. 그는 하늘의 왕자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로마 군병들에게 십자가를 할 때 주먹질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1.5m 정도 그 끝부분에 납덩어리가 달려있어요. 낚시바늘처럼. 한 번 때리면 살까지 찢어지고 살이 보이는 엄청난 대까지 불렸다 이 말이에요. 수없이 저는 이 영상을 보지만 볼 때마다 아까 성경대로 내 양심이 깨끗해져요. 이 영상을 보면 내가 정직한 깨끗한 목회를 해야 되겠다. 늘 이 영상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요. 우리 잠시 주님이 얼마나 이 피를 흘려고 대가지 불렸는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대가지 불렸구나. 여러분 그걸 안다면요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없어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Down the village in Jerusalem, the soldiers tried to clear but the crowd pressed in to see the man condemned to die on Calvary. He was bleeding from a beating. There were stripes upon his back, and he wore a crown of thorns upon his head. And he bore with every step the scorn of those who cried out for his death. Down the Via Dolorosa, upon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All the way to Calvary. Por la vía dolorosa, triste día en Jerusalén, los soldados le abrían paso a Jesús, mas la gente se escapaba para ver al que aquella cruz. Por la vía dolorosa, que es la vía del dolor, como abeja vino Cristo, Rey y Señor. Y fue Él quien quiso ir por su amor, por mí, por la vía dolorosa, al Calvario y a morir. The souls of all men made its way to the heart of Jerusalem. Dolorosa, all the way of suffering, like a lamb came the Messiah, Christ the King. But he chose to walk that road out of his love for you and me. All the way. Aspicite caliguli, everti tintum stulti, super macem sua.
이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의 십자가를 질 때 로마 군병들의 수많은 채찍 속에 살덩이니 떨어지고 뼈가 들어가고 그분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온갖 피와 눈물을 다 썼을 때 그 피가 십자가 밑을 줄줄 타고 땅으로 올라갈 때 악한 마귀는 그때 초점 목소리를 내서 한 길로 오다가 천 길로 도망쳤어요. 근데 이 엄청난 복음을 예수 보혈, 예수 피 이걸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회복되는 것 예수의 피에 기복 설교, 인문학 설교, 철학 설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보혈의 능력은 굉장한 거예요. 북한의 핵무기가 그들의 최고의 무기는 우리 크리스찬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예수 피, 예수 보혈, 예수 피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슴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 나는 결코 예수의 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오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보혈을 넘치도록 흘러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모든 병을 예수의 피로 치워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가 가장 두려워 떠는 것이 예수의 피여 피. 제가 4-5번 예수의 피, 예수 보혈 선포하니 이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순간 사라져버렸어요. 이게 피의 능력입니다. 예수의 피는 나를 살게 하고,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이 천국 가게 하고, 예수의 피는 내 영혼을 숨쉬게 하는 거예요. 숨은 5분만 못 쉬어도 죽습니다. 늘 예수의 피를 내 안에서 달고 살아야 돼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로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자녀된 관계에 계약을 맺은 것이 예수의 피입니다. 피. 이 시간 주의 성찬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예수의 피가 내 영혼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에, 내 두 눈에, 내 두 발에, 내 마음에, 내 가슴에, 내 양심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주의 성령 기도합니다. 주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의 피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간다고 오늘 스가랴 13장 12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가정에, 삶에 모든 흑암의 귀신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가 저들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양심을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가 저들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슬픈 마음인 자, 영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하는 예수 능력의 그 이름에서 나 외쳐 부르니 예수 구원의 그 이름에서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보혈, 그 능력, 더러운 귀신이 그 보혈 앞에 떠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모든 어둠의 귀신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볼로 선포하니 자녀들에게도 떠나갈 치우다, 남편들에게도 떠나갈 치우다, 우리 교회에서 부흥을 받는 어둠의 세력들아 떠나갈 치우다, 떠나갈 치우다. 예수 이름 앞에 모든 문제가 교통정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